자,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같이 인사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분 없어요. 복 받으세요 하는데 나 안 받을래요 이런 분 저는 이때까지 한 분도 못 봤어요. 복이 오면 좋은 거고 복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복 받기를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옛날에 시집갈 때 혼수 이불에다도 다 한문으로 다 복자 있어요. 복자. 베개에도 복, 장롱에도 복, 대문에도 복, 새에도 복, 구정에도 복, 평상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복절에도 복, 다 복복이에요. 복은 좋은 것이고 복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과연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고 복을 빌고 산신령에게 복을 빌고 우상을 만들어서 복을 비는데 과연 정말로 거기에서 복이 오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 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돌아가신 선조들의 묘를 잘 씁니다. 소위 말하는 명당이라는 곳을 찾아요. 다 그렇게 춥지 않고 양지 바른 곳에 또 배산 임수가 되어 있고 묘자리를 잘 봐요. 그거 왜 그러냐? 복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조상들을 잘 모셔서 이 조상들의 이 영혼이 움직여서 나를 복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합니다. 또 제사도 잘 지내요. 돌아가신 날 탁 기록했다가 아주 잘 해요. 저는 이제 제사를 잘 안 지내봐서 모르는데요. 친구 집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사도 아무 때나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그 밤 12시에 딱 드리더라고요. 12시에. 놀다가요. 놀고 뭐 당구 치다가요. 나 시간 됐어 하고 딱 가요. 그날은 그 시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놀다가도 제사 지낸다 그러면 시간을 딱 지키는 거예요. 어떤 종갓집 며느리는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얼마나 돌아가신 분이 많고 얼마나 기억해야 되는 게 많은지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정성스럽게 드린다고 복이 옵니까? 조상에게 드린다고 하는데 조상님께서 살아있어서 그거 보고 막 복을 갖다 줍니까? 성경에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지내는 것은 나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귀신에게 드리는 거다. 우리 인간은 귀신이라도 뭔가라도 숭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연약하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뭔가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또 조금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 장사하려면요 마음대로 혼자 좌판을 깔 수가 없어요. 요즘을 하면 그 당시 거기에는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 자리도 안 주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건 좋은데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 때에 맞춰서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예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돈도 내고 재물도 내서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곳곳에 보면은 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 나오는데 심지어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요. 자,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산다. 근데 과연 이 음식이 도축장에서 잡아서 바로 온 음식인지, 아니면은 이방 신전 제사를 드리다가 차고 넘치니까 다시 되팔아서 시장에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를 사람 뽑아서 추적하고 알 수도 없고, 이거 먹자니 깸직하고 안 먹을 수는 없고, 교인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알아서 고린도서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에서 사서 마음껏 여러분 드십시오. 이런 지침을 내려줄 정도로 이 우상에 대한 재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사 지내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내려오는 수많은 민속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마을 수호신이 있어요. 마을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마을 수호신은 뭐냐?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예요. 100년 되고 200년 되고 300년 되고 6.25 전쟁 때도 포탄에 맞아서도 살아있는 그 오래된 나무, 고목, 이게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월 대보름이나 무슨 행사 때 보면요, 그 고목 앞에 뭐가 있어요? 밥에다 넣고 밥 해가지고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고사리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의 배고픈 시절에 자기는 밥도 못 먹으면서 빌려고 복 받으려고 그 앞에다가 다 밥하고 온갖 맛있는 것을 다 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고목한테 빈다고 고목이 여러분에게 복 줍니까? 고목 안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목 안을 텅 비었어요. 속이 썩었어요. 왜 썩은 줄 아세요? 자기는 복을 줄 능력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복 달라고 피니 속이 썩었어. 고민하다가 속이 썩었어요. 사람들이 나무에 빌고 태양에 빌고 물 떠놓고 비는데 그 우상의 실체를 안다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아무리 금과 은으로 액세서리 만들고 또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금도금을 다 해놔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발을 걸을 수도 없고 감각이 없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정확해요. 하나님만이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복에 관한 선포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5번 나와요. 5번.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이 이 산에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설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말씀이 산 위에서 전해지는 말씀이고 얼마나 보물처럼 귀한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보물과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 중에 산상보훈 중에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본 거예요. 이 무리들은 누구냐? 지금 마태복음 5장인데 앞에 4장 뒷부분 보면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있는 모든 병자들, 앞이 안 보이는 분들, 다리를 쩔룩이는 분들, 혈루병 걸린 분들, 불치해병에 걸린 분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 환자, 중풍 환자, 요즘으로 말하면 암 환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무리는 이런 무리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무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다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뭔가가 필요해서 나왔는데 이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의 존재 아시잖아요. 이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토끼 한 마리가 와도 그냥 도망갈 수도 있어요. 대항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막 더러워지고 사나운 짐승에 다 먹히는 약한 존재예요. 이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전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침략을 받고 그 밑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질병이 오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나에게 오라고 하신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장소는 어디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에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 설교 말씀을 전하시냐? 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은 운동하러 가는 산, 경치 좋은 산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가시던 산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테스트 받았을 때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도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고난당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산에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감람산에 묻히셨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셨고 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산이 나오냐?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맨 북쪽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할 때 그 단에 지금도 가보면요 높은 산이 있어요. 1년 내내 눈이 잘 안 녹아서 하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 헐몬산, 헤르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가셔가지고 모습이 변화됐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모습이 변해서 그 헐몬산을 뭐라고 하냐? 변화산이라고 그래. 변화산.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냥 산에 올라가셔서 운동하고 바람 쐬러 가신 게 아니라 산은 지금을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이자 예배당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옵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물론 예배를 다른 데서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길거리에서 드릴 수도 있고 시끄러운 시장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빵빵 울리는 소리, 깎아주세요라는 소리,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산은 그 당시에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입을 여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쫙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이 입이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관리를 잘 하다가도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이에요. 안 할 말을 막 하게 되고 상대방에 또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되고, 물론 우리 분들 가운데 막 좋은 말, 칭찬의 말, 찬양의 말 많이 하는 거 하지만 우리도 또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수요일이 선거 날이죠. 며칠 안 남았어요. 막 대통령 선거 앞에 올수록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상대방한테 펀치 날려요. 막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입만 열면 여러 사람 다친다. 응? 내가 입 열면 한 방에 다 간다. 응? 막 이런 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은 어떤 입이에요? 다치게 하는 입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입이 아니에요. 누구를 멸망시키는 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은 어떤 입이냐? 생명의 입이고 복을 주는 입이시고 천국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귀한 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산상보훈의 첫 번째 내용은 팔복입니다. 왜 팔복이냐? 8가지의 복을 선포해서 팔복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복 8가지가 무엇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자, 3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8가지 복의 모양은 다 틀리지만 이 9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뭐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을.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무리들은 복된 자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는 번역을 서술식으로 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지만요, 원어를 보면 감탄문이에요. 복, 아주 그냥 감탄하고 복입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 복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노력해가지고 받는 복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복을 얻게 되는 복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자, 찬송가 28장 1절 찬양인데요. 이 첫 마디가 뭐냐? 복의 근원 강림하사요.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이 복의 근원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가요? 내려오시고 강림하신 거, 강림하신 거.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도 대화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도 혼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복과 이 축복은 다른 용어입니다. 이 복하고 축복은 다른 용어예요. 이 축복의 뜻이 뭐예요? 이 축자가 무슨 축자입니까? 빌축자예요. 빌축자. 빈다, 기원하다. 그래서 이 축복의 뜻이 뭐냐면 복을 빈다예요. 복을 빈다. 여러분, 복을 비는 게 하나님이 복을 빌어요? 우리 인간이 복을 빌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 자체시기 때문에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비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은 복 그 자체예요. 우리 옆에 분이 가면 인사해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빌어줘야 돼요.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요, 복이나 축복과 같은 것 같지만 혼동되는 거고 가짜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복되다는 의미 헬라어 이 마카리오스는 고대어 마카리에서 나왔는데, 이 마카리는 뜻이 뭐냐? 한 섬의 이름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섬에만 가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어원이 있어서 이 복 자체는요,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8복 8가지 복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 이 시대가 원하는 복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식 잘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차원이 틀려요. 애통하는 게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과 박해받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복은 지금 당장 우리가 만족하고 현세에서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매주 월요일 날 조회하면서 외웠던 게 있어요.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 뭐예요?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행에 이바지할 때다. 그 다음 공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부 잘. 어떤 분들은 다 지금까지 잊어보지 않았대요. 국민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침을 마련한 거예요. 문교부 장관 불러서 이거 만들어. 이 나라 교육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통치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는 못 모르고 했는데 그게 교육의 방침이었어요. 팔복은 예수님이 전한 팔복은 천국 시민 헌장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헌장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헌장이에요. 때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핍박 박해 안 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심정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불이 나갔어요. 시계 한번 켜보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도 받고 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막 모함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면 기뻐하고 안 좋으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은 그 환경에서 물러서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전해주셨을 때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녔어요. 시간이 한참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그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네. 여러분 진짜 복을 이어받고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악을 행했을 때 너는 악 2개 받아라. 너 나한테 욕했지? 너 2배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다고 계속 기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가운데서도요, 찬양. 바울과 신라가 갇혔다는 곳 제가 한번 가봤어요. 여기라고 그러는데요, 요즘 같은 이렇게 멋지게 지은 집이 아니다. 지하에 지하죠. 그냥 뚜껑 열어요. 밑에 지하에서 얼마나 춥고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복이 있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한 무리가 되어서 복의 선포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했던 대가 찬양 이름이 뭐예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해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달려라.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길, 예수님 당시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핍박과 박해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의 근원되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